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새로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바벨론이라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당시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패망을 하는 거예요. 이 바사의 고레스는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라.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세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함께하는 5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시험거리가 또 따라와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면 좋은데 그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순수함과 영적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이 일을 통해서 방해를 놓기 시작을 하는데 왕에게 편지를 써서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짓지 않고 성곽을 지어서 자기들의 힘을 키우려고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데 약 16년의 시간 동안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학개와 스가랴가 합류하면서 이 멈추어 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일어나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성전을 바라보면 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석을 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휘하시는 분도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어있는 성전 한 구석을 보게 돼요. 한 부분을 보게 돼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이 성전을 보면 성도님들의 특징이 앉는 자리에 꼭 앉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기에 권사님이 앉으셨었는데 저 자리에 새로운 분들이 자리를 채워줬었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의 때가 다 지나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고
다시 일어나 내 일터를 세우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 강제로 한다고 해서 일어나나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저도 전화를 돌립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은 미안해서 그런지 전화 안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앉아있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다 멈추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전화 자주 한다고 하면 나오나요?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안 받고 모르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로 바꿔줘요. 여러분, 내가 일어나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강제로 해서 되지 않아요. 가르쳐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멈춰 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강제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모세를 그의 부모, 가족들이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3개월을 숨겨서 키우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3개월 된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치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그곳에 눕힌 거예요. 그리고 나일 강변에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보게 되고 그 아이를 건져서 키우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유도 있고 이유식도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유식 참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도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둘째
손녀가 왔는데 6개월 됐어요. 근데 이유식을 이렇게 먹이는데 제 마음속에 고구마를 먹다가 이거를 좀 이렇게 맛을 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꾸 쳐다봐. 그래서 안 보는 틈을 타서 살짝 대줬더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걸렸어요. 왜냐고 하면 입술에 묻었네. 그러니까 아버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먹었는데 뭘.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직 먹일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젖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를 낳은 사람이 젖이 나오지 안 낳은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유모를 찾는데 가까이에서 보고 있던, 이름도 잘 지어야 되더라고요. 미리암. 이분은 미리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으니까 유모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자신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훈련을 받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 히브리인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숨겨뒀지만 나중에 히브리인끼리 다툴 때 그들을 말리는 과정 속에서 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모세가 살인자인 것을 알게 된 것. 그래서 두려움 속에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이 광야 속에 4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의 사명을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한 것은요, 주변에서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돌아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야, 참 신기하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확 타고 꺼져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돌보는 사람은요, 잠시 눈을 돌리면 이리때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만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신기하지만 바라보고 있다가 또 양을 돌보고, 그런데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모세가 양들을 놔두고 그곳에 갔더니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란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느냐? 사명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오. 너 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두려웠어요. 살인자였기 때문에. 또한 모세는요, 망설였어요. 이미 나이가 80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상황, 모든 것들이 다 그로 하여금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모세는 멈추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을
행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그래서 이 300만 명에 이르르는 많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너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환경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멈춘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바꿔진 거예요. 오늘 이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또한 함께했던 사람들이 16년에 멈춘 자리를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은 뭐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려질 때 그들은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멈추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이 멈추어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학개와 스가랴처럼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되고 그들을 돕는 아름다운 손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섰으니까 되었다, 나는 사명 감당하니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처음 자리에서 일어날 때 자기 스스로 일어납니까? 아니더라고요. 손가락을 내밀고 아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게 해요.
그리고 강제로 당깁니까? 아닙니다. 당기면 아이 손이 빠져요. 그 아이가 꼭 잡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잡고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요, 재미 들려 일어나요. 그리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역할이 그와 같아요. 강제로 하지 마요. 비난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비난할 때 있어요. 그것도 못하냐? 아니, 아직도 주저앉아 있냐? 비난하지 마요.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그리고 함께 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불릴도 일어나야 돼요. 또한 돕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끝까지 그들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방해 때문에 멈추었지만 그 다음에는 방해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기면서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돕는 손길만 있지 않아요. 꼭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요, 낙심하지 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방해가 이긴 법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 그래서 방해를 놓는 사람들을 보거든 그때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겸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고, 그 사명을 찾을 때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돕는 손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놓는 사람도 있지만 이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했던 사람이 이겼던 것처럼 이겨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런 발버둥을 치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5절에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멈추지 말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 세우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명감이 불릴 듯 일어나요.
사명감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손길을 붙여줘요. 여러분, 돕는 손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끝내 세우는 역사를 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힘든 여정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